우리가 읽게 될 시편은 이제 52편입니다. 52편은 다른 때와 다르게 제법 그 시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시 배경이 되는 상황이 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게, 교훈을 위한 시라는 겁니다. 지혜를 건면하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금 이 지혜가 모두에게 회자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잘 아실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길 때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이 잡히지 않으니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그치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혹시 나 몰래 다윗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러는 거야?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아서 피난 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밀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밀고가 아니라 이 기회를 자신의 권력욕과 자기 이익을 성취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어떤 사실을 악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새벽 아침에 다 볼 수 없지만 대략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다그치는 상황 속에서 도액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에게 말할 때 도액이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곡하면서 말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뉘앙스를. 그걸 그렇게 듣는 사울도 문제였겠지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사울을 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의도를 왜곡하고 오히려 사울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알면서도 부추겨가지고 자신이 내가 얼마나 사울을 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척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진실도 악한 의도로 사용되면 거짓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 결과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하죠.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신하들 데리고 방문합니다. 따집니다. 너는 어떻게 공모를 다윗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반역을 깨하느냐? 아히멜렉은 어이가 없죠. 다윗이 왜 도망쳤는지도 모르고 늘 다윗이 오면 대접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위해 기도해줬던 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사울은 열받아가지고 아히멜렉 가족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건들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도액이 사울의 말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제사장 85명과 함께 높성읍의 남녀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뭐 기록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얼마나 참혹한 사건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지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실세를 의지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악을 사랑했고 자랑했고 거짓을 추구했으며 재물을 의지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사한 혀가 얼마나 행악을 범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진멸했다. 여기에 대한 도액의 결과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출세를 추구했던 도액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으시리라.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후에 도액의 후손이나 그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8절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갑자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 앞에 특별히 붙은 단어를 보십시오. 푸른. 감람나무는 제법 오랜 시간 그 수명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입니다. 어느 계절이든지 늘 푸른 빛을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생명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래 견디며 열매 맺는 이 모습은 신자들의 모습으로서 오늘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푸른 감람나무의 생명력은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권력의 뿌리를 내려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다윗은 신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8절 하반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집에 상징하는 성전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린 신자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귀한 열매를 맺듯 그 짜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그 기름이 제사에 쓰여지고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 등을 구별짓고 상처를 치료하고 감람나무가 얼마나 유용한지 제법 많은 것에 쓰여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감람나무 같은 이런 모습, 감람나무의 이 푸르름과 오랜 생명과 열매 맺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생명의 뿌리를 둔 신자의 삶으로 빗대면서 다윗은 도액과 같은 삶을 살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시편 52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삶의 근간이며 무엇이 당신을 오늘도 살게 하는 삶의 생명의 근원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결국은 거기에 뿌리 내리게 되면 5절 말씀처럼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어차피 튕겨져 뿌리채 뽑힐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여러분 이 시편 52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왔던 거 한 가지만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간신히 아들 하나가 살아나서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고 난 뒤에 나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다 진면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이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에 뿌리 내린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해야 될 사랑의 책임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 사람의 언행 심사와 가치와 모든 판단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유로 확인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 내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뿌리 내진 인생으로서 삶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뿌리 내진 인상, 그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